안녕하세요. 초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의 용도와 공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표지가 너무 교과서 같아서 보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만들었네요. 제가 원한 것이 교과서거든요. 그때 그분이 저한테 사주 영상을 추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거는 좀 흥미 위주고 공부하기가 좋지 않다. 이거 왜 보냐? 물어봤더니 분 말씀이 잘생겼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힐링돼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럼 보셔야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사주를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사주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셨을 때 이것만 가지고도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의 지향하는 바는 교과서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이 없구나. 왜냐면 이거 너무 딱딱하고 사실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진짜 공부하실 분만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만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독학하던 시절부터 만든 것들이라서 제가 지금 배운 관법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올린 영상을 굳이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배운 뭐 관법, 어떤 어떻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오픈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에 있어서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선 초보분들께서 기본이라도 배우시라는 겁니다. 너무 어떤 극단적이거나 겁을 주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자꾸 빠지지 말자는 것이죠. 또한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던 어떤 격국, 용신 이런 것만 고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주를 가지고 미래를 맞춰보려고 하는 것도 고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현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학을 하시면서 어떤 사주 공부를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걸 물어봅니다. 언제 복권에 당첨될까요? 그러면 복권 일주일에 얼마나 사세요? 아, 안 사요. 당첨된다고 하면 그때 살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복권에 당첨될 수 있을까요? 물론 사주만 가지고 그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맞출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복권을 아예 안 사는 사람한테 복권 당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주를 공부하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사주 형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주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무엇을 하고자 한다면 변화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변화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사주를 보면서 본인이 어떠한 단점이 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러한 성격이라든지 행동,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사회생활 등등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주가 이런 사람이라면 사주에 금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금하고 수만 가지고 살아갈까요? 다른 관법으로 사주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보통 사주에 없는 글자는 대운에서라도 만나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주에 없는 것은 진짜 없는 거다, 못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운에서 그 없는 글자가 뭐 나이 한 60이나 70에 들어오면 뭐 그럼 그때까지는 굶어 죽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6, 70에 들어오니까 이거 사주 버렸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습니까? 이 없는 오행을 진짜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사주에 있는 금과 수만 쓰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없는 오행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란 건 없어요. 사주에도 절대란 없습니다. 팔자에 없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주를 올바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현재 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주의 용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마도 진심으로 사주를 공부하시려는 분일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좀 진지충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참아보자 이렇게 끈기가 있으신 분일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칭찬해. 저는 처음부터 자평진정 같은 격국 이론을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관법, 그런 것들만 찾아다녔죠.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면이 있어도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매우 합리적인 이제 관법을 배우게 된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책이나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물론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벽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벽을 깨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물론 개인이 그 벽을 깰 수 있으면
있지만 그거를 못 깬다면은 그런 깨우침을 받아야 할 때가, 그러니까 받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이라는 거는 한 번 나오고 끝이 아니고 이걸 깨면 다른 벽이 또 오고 또 오기 때문에 이 벽을 어쨌든 깨야지만 더 높은 벽을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선 지금 이 영상은 독학을 하는 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독학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跟举交心，忘举交么? 그 뜻을 보자면 가깝게는 자기 몸에서, 멀게는 각각의 사물에서 진리를 찾아라. 논어를 보면 이 말이 나오는데 그때는 솔직히 그냥 뭐 그냥 보고 배우는, 그래 보고 배워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 공부를 계속 하고 저의 어떤 관법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와서 조금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를 했거든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탄생한 순간부터 지구의 사계절까지 음양오행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에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는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음양오행이며 모든 사물이 다 음양오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세력의 글자에서 나를 찾지 말고 실제 나를 보면서 글자를 찾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음양오행의 이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음양오행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영화라든지를 보시면 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그냥 뭐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면 인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공부를 하기에 어떤 책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동석 선생님의 우주 변화의 원리입니다. 이 책이 최고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사주 하신다는 분들 중에 이 책 한 번도 안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미래를 맞추려고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봤을 때 좀 어이가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에는 사주 얘기라거나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육친 이런 거는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관법으로 가시려면 이 책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그냥 보시라고 하면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이 책을 한번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 첫 장인 총론은 버리세요.
너무 어렵습니다. 총론 보다가 이 책 포기하면 안 됩니다. 총론은 그냥 버리세요. 그 다음에 2장인 오행과 운, 3장인 육기론까지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보고 다시 읽다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좀 내가 이런 이론에 대해서 약간 익숙해졌을 때 그때마다 점점 뒷장으로 계속 더 읽어가면서 다시 앞으로 오고 뒤로 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시면 음양 오행에 대한 어떤 식견을 높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법을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은 미래는 현재가 만드는 것이며 변화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마음,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양 오행의 이해가 최우선입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음양 오행에 대해서 무조건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뭐 제 영상도 천간지지 뭐 이런 글자들에 대한 설명을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음양 오행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음양 오행에 대한 이해가 됐다면 그 다음에는 글자들의 의미와 운동성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따른 글자들의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후에는 어떤 위치에 따른 글자들의 의미라든지 글자들 사이의 관계 이런 거를 보는 것인데, 어쨌든 여기 별표에도 보셨듯이 어떤 마음가짐과 음양 오행에 대한 이해,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벽을 만나서 이건 도저히 못 깨겠다, 어떤 깨우침을 받고 싶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픈 채팅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공짜로 사주를 가르쳐 드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사주에 재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공짜를 바라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가를 주는 것이 있어야지만 받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그 누구보다도 숨기지 않고 다 가르쳐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입니다. 지금까지 초사부였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